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크게 보면 예수님의 침묵과 무리들의 아우성입니다. 침묵과 조용한 것이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확연한 대조를 이루죠. 그런가 하면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또 그의 아내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로마에 속한 사람, 이방입니다. 하지만 그것 앞에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와 정치가 어우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을 유리할 때는 그런 카드를 이 대제사장들이 씁니다. 하지만 불리할 때는 또 정치적인 것을 내세워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냐 아니면 바나바냐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 빌라도의 모습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그런 대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대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끌려가시고 또 결박하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억울한 입장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공격과 많은 그런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증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질 않으시죠. 그러니까 도리어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말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이 그런 막 그냥 너를 덮어 씌우는데 너 그러려면 그냥 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이야기해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지금 심판, 재판을 하는 그 오늘날 말하면 재판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계속 침묵하시죠. 침묵하신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죠.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까지 내가 왕이냐 했을 때 옳도다 하는 말 외에는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을 치는 내용이 2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 무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냥 폭동하듯이 막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요. 그 돌변에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그 선동하는 것에 그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그들의 아우성은 확연하게 비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대조가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인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죄가 없다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되면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꿈에도 참 애를 태웠는데 그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에게 그냥 죄를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뭐 덮어 씌우지 않는 건 알지만 그냥 그를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만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야기나 이것은. 그러면 마태는 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듣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인용이 많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민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 특별히 빌라도는 뭐 총독이라고 하지만 그의 아내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비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도리어 이방인의 말이 옳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큰 대조가 이루고 있죠. 또한 대조가 뭐냐면 종교와 정치의 구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종교적인 행위죠. 병자를 고친다거나 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구분하면 종교와 관련 이야기죠. 물론 기독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에 올려서 이길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총독은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종교심,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관여하지 않았냐? 총독이 그곳에 온 것은 그들에게 밀란이나 또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려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는 no touch.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총독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해 주십시오. 그럼 재판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뭐로 뒤바꿔요? 정치적인 것으로. 그 정치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또 다른 왕이 있으면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죠. 그 당시에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 하면 그거 뭐예요? 굉장히 그 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란 말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들이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들이 나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세 내 말이 옳도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다른 것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것 종교적인 것을 정처로 바꾼 행위에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내가 왕이냐? 그렇게 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심과 정치 것들을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그 신앙적이 불리할 때는 다른 카드를 내놔요. 뭐 상식적인 카드를 내놓고 정치적인 카드를 내놓고 그래서 신앙과 정치를 뒤바꿔버리는 또 정치인들도 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마음대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근데 그 행위를 누가 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한 죄인을 석방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를 석방시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바나바를 내세우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뭐 살인하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죠. 물론 살인도 했을런지 모르죠. 하지만 바나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보면 혁명가예요. 그 로마에 그냥 투항한단 말이에요. 투항. 그러니까 로마에 투항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뜻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맥락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바나바라는 이름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이 바나바도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모습을 지닌 것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은근히 대조시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두 종류의 그런 상황 속에 양자택일을 원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굴 택했어요? 오리지널,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바나바가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에서 보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빌라도가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빌라도의 이름을 어서 늘 듣죠?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인물은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예수님의 동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어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은 자기도 안 되니까 그냥 손을 씻어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모든 핏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가 놓여진 이 위치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속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예수님에게 죄인으로 동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무리에 끌려서 가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될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피가 아니라는 것을 물려서는 그 빌라도의 모습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이것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때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를 보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또 못 나오게 하고 모든 그런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애기를 낳는데 애기를 잡아먹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역사가 있어요. 끔찍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몇 천 년 동안 1945년 해방됐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쉽게 말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겠다. 빚값을 받겠다. 우리 자손에까지 하겠나이다.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비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비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어디에 함축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침묵과 무리의 아우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위한 침묵이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물이 되기 위해서 변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다짐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가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없으신데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당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많은 복잡한 그리고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리고 많은 정치와 종교를 오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그런 꽁수를 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가십니다. 침묵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인간의 아우성 속에는 정치적인 계산, 종교적인 계산, 서로를 누르기 위한 계산,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일반적인 논리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한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아우성은 패배고 침묵은 우리를 구원한 원대한 위대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침묵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은 침묵보다는 아우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에 속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은 침묵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맺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세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맺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